하늘 땅 교회는 13년 전에 한 아이를 통해서 사실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때문에 제 인생이 오산에 매이게 되었다가 아니라 아마 우리 준영이가 아니었으면 교회가 개척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요즘은 생각하면 할수록 참 고마운 일이고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그냥 한 영혼의 가슴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 일이면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운동장에 가서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날마다 라면을 삶는 일들을 통해 할 수만 있으면 건물을 갖지 않고 목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가정에서 1년 동안 또 쥘만 빌려줘서 1년 정도 송탄에 있는 빈 창고에서 진위에서 그렇게 그러면서 관공서나 학교 건물로 들어가서 그 월세 내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방식이 좋겠다 해서 여기저기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되지 않아서 3년 차가 되던 때에 한국병원 옆에 있는 건물을 얻어서 아이들만 80명을 데리고 개척을 정식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음 가운데는 한 영혼, 방문객이 많거나 무리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 한 가정, 한 나라, 한 민족을 세우는 그 일을 나의 영원한 목표, 주님의 목표로 여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올 때마다 저를 붙잡고 계속 이렇게 단련해 주었던 말씀은 주보 가장 앞에 있는 것처럼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10년 뒤에 이런 일, 코로나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개척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많은 자들이 말릴 때에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가 있을 텐데 그때를 지금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개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도윤이 또 뱃속에 있는 태아에 이르기까지 그냥 벽돌 한 장 한 장 손을 얹어서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그래서 여기 한 분 한 분 다 헤아려 보니까 인생의 길목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총의 사인이 또 한 사람 만나고 또 한 사람 만나고, 그러나 만났다 헤어지는 일도 있었지만 끝까지 나는 품었던 영혼 버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마음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은 그렇죠? 뭔가 다 할 수 있고 뭔가 정말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감정을 전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하구나. 특별히 감정을 전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더욱 세련되고 거룩한 감정을 전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년을 맞이해서 코로나가 오면서 저 같은 경우는 강제로 10년, 안식년 3년을 잘 보내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는 병이 있는 것을 아시고 코로나를 주셔서 아침마다 책을 집필하게 하시고 3권의 책을 이제 순서에 따라 12월부터 하늘 땅 교회 이야기, 또 우리 교회가 시작된 교회론, 또 조직신학 교회론 등 계속적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의 표현이 참 서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3년이라고 하는 코로나가 준 그 단절은 마음의 거리를 멀게 했기 때문에 부부나 사제지간이나 성도 안에도 그 거리가 참 멀어졌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밥 먹는 연습, 숟갈 드는 연습, 밥 하는 연습, 운전하고 기도하고 손 모으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을 향해 쉬지 않고 밤마다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하늘 땅 교회 저력입니다. 지금까지도 교회가 무엇인가 필요하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잔치를 준비하고 손수
내가 내 잔치를 기뻐해야지 누가 해주겠나 하는 자가 발동, 그 감동을 만들어내는 능력 때문에 오늘 하늘땅교회는 계속적으로 감동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써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가장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가장 어려울 때 그 교회의 실력이 드러나고, 가장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 무엇으로 내가 진정 살아가는 교회며 성도인지를 우리에게 보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때에 하늘땅교회는 한국병원에서 또 이곳 2층으로, 또 올해는 이 1층의 공간까지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올 수 있었지만, 2층에서 1층 내려오는 것도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마음의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여기에 왔더니 하나님이 시간마다 사람들을 보내셔서 함께 한 가족으로 이뤄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늘땅교회는 교회가 교회를 낳고 목회자가 목회자 세우자는 그 비전 하나로, 그래서 우리 송다빈 전도사님에 이르기까지 윤득주 목사님, 김가람 목사님, 또 순천의 김도진 목사님, 또 프랑스의 이유성 목사님, 또 광주의 하늘땅교회 이왕현 목사님, 또 보통의 교회 원조 최낙두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경험하고 알지만 정작 대형교회의 시스템 안에서 자란 목회자는 개척을 나가면 전혀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이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를 섬겼던 이분들은 교회의 밑바닥부터 전체를 알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신앙의 모습과 색깔이 있지만 하늘땅교회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반성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디자인하신 처음 교회가 무엇일까, 이 고민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회의 본질을 놓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한 성도만, 한 영혼만 세워질 수 있다면 그냥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오늘 권찰님이 오시고 10년 만에 우리 준영이 가정이 혼자 오면 혼나는 줄 알고 4배로 불려서 이렇게 온 것을 보면 참 귀한 일이죠. 또 코로나 기간에 우리 정혜경 집사님, 목사님 교회가 멀어요. 멀긴 뭐가 멀어, 집이 먼 거지. 목사님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다고 하고는 교회 가장 가까이 또 이사를 오시고, 아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기 박진아 집사님 가정 등등 어떻게 그렇게 꾸역꾸역 불러서 세워가시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게 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게 그래도 3개의 교회가 분리개척되고 47개의 교회들이 작은 교회 연구소를 통해 이렇게 개척되어서 한국교회를 그래도 섬기면서 이 작은 교회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일본으로 선교지가 정해져 가겠지만 올해는 11명, 56명이 이끌어서 작은 교회가 연합해서 대만을 다녀왔고, 대만에 그 사람들이 감동받고 올 1월 말에 한국에 40여 명이 와서 우리 하늘땅교회도 10여 명이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이 무엇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한 가지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늘땅교회는 진짜 주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가 맞는지, 우리 목사님은 정말 주님이 세우신 귀한 종이 맞는지,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동과 감격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나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맞는지 등등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를 계속적으로 묻는 시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 진리가 들리지 않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나눠져서 그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하늘 땅 교회가 정말 많은 거 아니라 외등의 역할만, 밖에 이렇게 입간판으로 되어 있지만 정말 후미진 골목을 지친 이웃이 돌아오는 그 길목에 나 외등이었으면이라는 이 식기가 바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3장 너무 많이 보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이세요? 에어컨이 보입니까? 케이크 보입니까? 아니면 오늘 라디에이터 또 사다가 놨는데 그게 보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특별히 4장 22절에 가면 나면서 지금까지 40년째 구걸하는 이 한 사람의 영혼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영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동안 하늘 땅 교회가 그냥 목숨을 걸고 계속적으로 품고 함께 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영혼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무엇으로 자랑하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 그 한 영혼을 돌아서서 구원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이 교회의 한 영혼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을 뿌리며 살아가는 이 일들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보면 한 영혼에 집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교회는 관광객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방문객들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헌신자로 세워진 회심자 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목회 서신에도 썼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교회가 없는 것이 가장 비극이고 가장 아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토록 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를 다 다녀보았는데 왜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교회가 없을까요? 여러분, 하늘 땅 교회는 계속 이 이야기를 자녀에게까지 흘러넘치게 하는 그 이유는 자녀들에게 이 교회가 유형의 건물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무것도 아닌 영원한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 안에는 관습이 있는데 하루에 3번 성전 미문에 올라가 기도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문을 오르락 내리락, 더구나 그곳에 40년째 구걸하고 있었다면 수도 없는 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그 영혼을 보았을 텐데 40년째 그를 데려다 업어다 그 자리에 놓는 사람은 있지만 그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한 사람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그 많은 신앙의 이력이 종교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이 하루에 바쁜 시간을 떼어서 하루 3번을 오르락내리락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 한 영혼에 관심 갖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종교인일수록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멀리 있는 것, 높은 것, 큰 거를 구하죠. 그러나 여러분, 늘 여러분께 하늘 땅 교회 오시면 한 가정을 품으라고 하는 그것이 내 남편, 우리 자녀,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그를 돌아서는 천국에 이르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만 뜨거운 게 아니라 이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 땅 교회는 늘 기도하다 어느 날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우리가 빨간 펜으로 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이 바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종교 중독, 종교인이 아니라 오늘 정말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교회라면 구걸하는 그 한 영혼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 한 영혼을 보거나 말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틀어볼까요? 저는 오늘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업어다 그곳에 놓았다, 메고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을 앵벌이 시켜서 돈을 걷어가는 사람 아닐까?
왜냐하면 제가 보았거든요. 어린 나이에 남한선설 가는데 그냥 노래를 부르니 막 이렇게 내 시각장애인 한 분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제가 화장실 가는데 이분이 이걸 벗더니 돈을 챙겨가지고 화장실에 갔더니 쏟다 붓고 다시 와가지고, 근데 그분은 무모해라고 하는 그곳에서 역마다 사람들을 놓아서 그분이 그냥 이렇게, 그 뒤에는 또 검은 손이 있었던 것을 보아서 오늘 매어다 매일 그 자리에 놓은 그 사람들도 이 영혼을 이용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많은 돈, 많은 시스템, 많은 복지시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만한 세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복지를 신경 쓰고 하는데도 살만한 세상이 되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생명이 생명되게 해주는 것. 생명이 생명되게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지, 정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윤동주는 서시의 마지막 대목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일제시대에 그 죽음이 목에 있고 옥고를 치렀던 한 처절한 민족의 시인은 오늘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그는 기독교인입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 시로 표현되기를, 사랑은 무엇이냐면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오늘 이와 같이 노래를 불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과 태도가 문제인데 오늘 이 한 영혼을 향한 감정과 태도가 전혀 소통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그냥 돈이 없으니까, 병이 들었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긍휼은 한 인간에 대한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긍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돕고 무엇 하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 그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한 사람을 대하느냐가 긍휼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엘리베이터나 이웃을 만날 때마다 아파트 관리 소장님, 약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인사를 건네는 그 아름다운 미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 용년이 3학년 때 아무것도 아닌데 정규 1번인데 가장 작은 아이가 뭐라고 조잘조잘 그러니까 관리소장님이 너 몇 학년이냐, 몇 살이냐? 예? 저 3학년인데 왜요? 너 말은 잘하는데 너무 작다. 저 작은 거 아닌데요? 한 번에 크려고 안 크고 있는 중이라는 그 말에 소장님이 너무 놀라서 네 아버지 누구냐? 라고 올라왔더니 날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축구 차주는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 얘기하기를 저분은 참 좋은 분인데 백수인가 보다. 아이들 위해서 남의 애들까지 놀아주는 좋은 분인데 저 집 아내는 제명에 못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소문이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늘 아이들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를 먼저 하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165년가 초기 기독교는 265년에 안토니우스 역병과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있을 때 사람이 죽어갔죠. 15년씩이나 각각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은 이 코로나에도 다 숨기 마련인데 죽어가는 시체를 가져다 장례식을 치렀던 유일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면 정말 한 영혼을 주목해 바라본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면서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문이 뷰티풀 게이트인데 뭐 아름다워요. 40년째 그곳에 비참하기 짝이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곳은 결코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문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어쩌면 오늘 40년째 구걸하는 이 사람의 인생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의 일이며 내 인생이. 그래서 뒤집어 말씀드리면 인생의 길목마다 한 번의 그 만남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한 사람의 손내밈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은 길목에 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는 그 만남을 잘 간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을 끝까지 하는 삶이 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후 9시, 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가장 바쁜 시간, 일하던 일터에서 시간을 끊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쁜 시간이지만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고 4절에는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고 그를 향해서 외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자, 헌신하자, 뭐하자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집사람과 무슨 이야기가 하면 당신 10년 뒤면 60인데 아이들이 빠르면 결혼해서 자녀, 손자, 손녀가 있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야, 10년이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손녀, 손주, 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라는 생각이 막 오는데, 한편으로는 신비하지만 한편으로는 야, 인생 빠르다, 세월 빠르다. 지금 40대 초중반, 금세 10년 뒤면 여러분 힘으로 벌써 할 수 없어요.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사회적으로 일 그만하세요 라고, 이제 이 회사 나가세요 라고 하는 나이가 50을 전후로 다 옵니다. 이 천금 같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시간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지 않으니까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니까 내 영혼 하나조차도 우리가 관심 갖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거꾸로 보면 더 중요한 것이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그를 주목하여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주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주목할 때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고 인생이 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저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그 개척 어려운 것을 하고 또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면 변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도저히 내 자식이라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이 복음 때문에 지금도 다 무너지고 처절한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기가 찬 이야기들이, 오늘 일부 예배도 울다 가셨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단한 일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막 믿음이 자라는데 병, 육체 많은 일들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나올 때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숙연하고, 나도 먹고 나도 써야 되는데 또 누군가를 돕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이 하나의 기쁨이고, 우리 안에 변화가 끊어지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술 취한 한 분이 전화를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척하고 한 5, 6년 차 권율 아버지죠. 그는 막 이렇게 인생의 굴곡 가운데 살다가 정말 마지막 삶을 마치려고 하는 순간에 늘 용아 아빠가 기억나서 술이 곤드레 만드레 돼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주일 아침에 새벽 2시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기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동네를 몰라서 그렇지 이혼율,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 곳인지. 왜요? 가장 젊은 도시니까. 가장 그만큼 빨라요. 쌍용, 기아, LG와 같은 대기업이 이 주변에 다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과 축구를 하면서 교회가 생기기도 했지만 그 한 사람이 내가 죽기 전에 목사님께 회 한 접시
대접하려고 오늘 이렇게 전화했다는 그 말, 교회가 그렇구나. 교회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지금도 막다른 인생의 골목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어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마음껏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고 그 인생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바라보았죠? 40년 동안. 교회는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무엇을 달라고 할 때 한 손에는 그가 원하는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목말라서 배가 고파서 빵을 원하면 빵을 주면서 사랑을. 그런데 이 지혜가 없으면 기도해 줄게, 기도해봐 라고 이야기해. 그러나 그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필요해. 그럼 먹을 것을 줘요. 그러나 또 한 손은 감추고 있다가 그가 필요로 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사실을 교회는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된대. 그것이 오늘 6절 말씀에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는 영원한 이해. 여러분, 내 삶이 한 주 바쁜데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자식 새끼 누구 그냥 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만 한다면 여러분 그 영혼을 사지 못해요. 그러나 부모의 자리가 어려운 것이, 특히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권면하고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들이 공부를 하는 그 돈을 대는 그것보다도 그들이 평생 붙잡고 살아갈 하나님을 전하는 이 일.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잠깐 목마름을 해결할 뿐 영원히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으면 영혼이 돌아오고 집 나간 탕자도 주님께 돌아옵니다. 반드시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선포해야 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에요.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내가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고 사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기도회 한 주 작정하셔서 자녀들과 내년 준비하세요. 그만큼 바빴으면 이제 돼요. 주님 앞에 내년도 준비하면서 또 한 살 드시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바쁜 발걸음 멈춰쓰고 주님이 마지막 보이신 그 사랑, 세족식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모든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결단하고 삶을 드리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이런 교회다, 우리 목사님 이렇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냐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려고 막 자랑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그게 영향력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면 세상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 끝이 뭐죠? 일어나서 뛰고 걷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은혜가 됩니다. 끝까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탄절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신으로 계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 잡아주는 척하고 뭘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끝까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드디어 자기의 걸음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릴리전은 다시 리전, 묶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묶어야 될 우리의 인생 다 무너지고 깨졌어요. 가정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다 그래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세우고 다시 묶는 이 일이 바로 신앙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감동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0절에 심히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가 찬송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심히 놀라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앞에 같이 읽을까요? 하늘땅교회는 시작. 삶의 감동을 이야기로 들려주는 교회. 어딘지도 또 모른다. 그렇게 평생 이야기해도 모른다. 그자잉? 그러니 또 하는 거죠. 여기 앞에 있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삶의 감동, 내 안의 감동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면, 전한 게 뭐예요? 전도죠. 전해지면 감격이 임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돼야 전도가 되고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분명하고 내가 주님 만난 분명한 일이 있으면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이게 없이 그냥 뜨내기 같은 교회가 되니까, 교회 크게 져서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다 뜨내기들. 목사님 그거에 안주하지 마세요. 헌금 몇 푼 더 늘어나는 거에 그거 안주하시면 안 돼요. 한 영혼을 위해서 목사님 목숨 걸고 제자 훈련하든지 뭐 하셔야지, 선배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목사 너 차례야. 이제는 너도 교회를 건축할 차례. 안 합니다. 안 해요. 한 영혼이 교회인데, 한 영혼이 서서 그가 정말 아름다운 미문, 성전 미문과 같은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거 제껴놓고 뭐 방문객감 많은 교회 되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끝까지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이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